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최홍길 네오 신부님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 신부님은 특히 여기 대구서 오신 분은 이제 12월 달에 박성구 신부님을 본당에 모셔서 또 특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그동안 본당에 가실 때마다 작은 예수를 위해서 꼭 한 본당에 2번씩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10번은 해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아마 가장 작은 예수를 사랑하시는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대구대교구 오늘의 교구가 되도록 사무국장을 하셨고 홍보국장, 그리고 가톨릭 신문 사장을 하셨고, 그리고 가톨릭 학술상 문학상을 만드셔서 집행위원장 쭉 운영을 해오셨고, 도보성지 순례의 원조시고, 또 청소년 교육의 주일학교를 우리나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교사 자격증도 만들고 가나강자, 그리고 세나트 또 내지어 꾸르실려 주관. 최홍길 신부님을 모르면 열심한 단체에서는 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서울 쪽에 이 대전 이후에는 박성구 신부님인데 저 아래는 최홍길 신부님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공경할 박성구 신부님, 또 권순기 우리 요한 우리 본부장님 또 만나고, 또 이 많은 작은 예수의 여기 회원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 감사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게 돼서 더욱더 은혜롭고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영적 축복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느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에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13년 한 해도 저물어 가지요. 11월 시작을 했습니다. 11월은 아시는 것처럼 위령성월입니다. 오늘 위령성월을 지내는 첫날은 무슨 축일입니까? 모든 성인 대축일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성인 대축일은 우리 모두의 축일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야 하느님 나라 가겠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축일, 우리를 이미 하느님 나라에 예약하는 그런 날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축일이에요? 위령의 날이다 얘기합니다. 위령의 날은 어느 면으로 볼 때 모든 성인 대축일을 보충하는 축일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편의상 앞에 나가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셋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위령성월에 우리 연홍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단련교회다, 정화의 교회다 얘기합니다. 또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 나라로 개선했지요. 개선교회, 승리한 교회 이런 얘기 세 가지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금년은 특별히 신앙의 해를 지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공로가 통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합니다. 지상교회든지 연옥교회든지 천상교회든지 공로가 서로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이래서 전국 순례도 성지 순례도 많이 가시지요. 아마 대구 쪽도 혹시 다녀가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대구 교구청에 가면은 교구청 경내에 성직자 묘지가 있습니다. 혹시 성직자 묘지가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다 얘기 들었어요? 서양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들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 성직자 묘지를 들어가는 그 입구 양쪽 벽돌 기둥입니다. 벽돌 기둥에 라틴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호디에 미기 그라스 띠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당히 잘하네요. 유식하네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래 세상 복잡해 간단하게 할 때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분들이 살아있는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죽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내일은 바로 당신 차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분초가 째깍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아니합니까? 결국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기 10년 후에 여기 계시는 분 다 계실 것 같아요? 다 모시고 계실 것 같아요? 50년 후에는요, 잘 봐줘서 100년 후에 피차 계시겠습니까? 아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위령성월 때 특별히 성가를 부르는데,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 이 성가 부르지요?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은 어때요?
언젠가 똑 떨어질지 모르지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갑니다. 이렇게 볼 때 산다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당면 문제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또 무엇이 문제라요? 죽는다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새롭게 맞이할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가 있어요. 두통거리,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사는 문제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라요? 죽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생사관이다 얘기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다, 우주관이다, 가치관이다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살고 있는 뜻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유혹을 해요. 속임수를 써 사기를 쳐요. 하느님 나라에로 내가 잘 가도록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합니까?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투쟁교회다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른다 얘기해요. 영신 전쟁을 치른다. 이 지상교회는 내가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투쟁교회를 산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하느님 나라로 개선하시는 분들,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 개선교회로 갑니다. 승리한 교회, 개선교회는 누가 갑니까? 천당 누가 갈 수 있어요? 성인이라야 갑니다. 성인이 아니면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작은 허물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연옥을 간다, 그런 얘기하지요. 단련교회, 정화의 교회, 이 뿌르가토리움, 그런 얘기합니다. 흔히 연옥을 우리가 불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녹슨 쇠뭉치를 불에 달구면 하나의 불로 통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서는 내 허물을 다 정화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연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련교회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는 성인이 아니고는 갈 수 없어요. 작은 허물이라든가 부족함이 있으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은 누가 성인입니까? 성덕을 지녀가져야 성인입니다. 완덕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수덕 생활을 해야 된다. 성덕은 두 가지 본질적 표지가 있다 하나 얘기합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성덕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무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생활하기 위해서 양심 성찰도 하고 고해성사도 보고, 오늘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 그 신앙 어떤 체험이라든가 듣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용서 청하고 또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과의 유대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심단체, 사도직단체 혹은 신심사도직단체 활동, 또 사도직단체 활동, 신심단체 활동하는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느님과의 유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마 작은 예수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예수회를 통해서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신앙을 외래 선교사들의
이 없이 포교 활동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도 있지만은 순교자가 많다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특별한 신심을 얘기할 때 순교 신심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니까 한국 교회 200년 역사 가운데 전반부 100여 년 동안 모진 박해를 겪었다 얘기하지요. 예. 전국적인 큰 박해만 4차례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여러분들이 아는 기해박해, 그리고 1846년 김대건 신부님도 순교했던 병호박해, 또 1866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병인박해, 4대 박해를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지방에 따라 있었던 박해 그래도 한 10차례 크게. 그래서 그때 순교한 이들이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정신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후예로 사는데 우리보다 앞선 그 시대에 순교가 쉬웠겠어요? 배교가 쉬웠겠어요? 배교자가 많았겠습니까? 순교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순교자 후회할라요? 배교자 후회할라요? 대답은 척척 잘하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지난 연중 28주일인가요? 지난 13일 주일복음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10사람의 나환자를 고쳐줬는데 감사 인사하러 온 사람 몇 명 왔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를 잘해요? 그 배은망덕을 잘해요? 어느 면으로 볼 때 우리들 마음 10가지 마음이라고 보면은 9가지 마음은 고마운 줄 모르고 주님께 찾아가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대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작은 예수에도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더더욱이 교황님이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살면서 내년에는 그 새로운 복자가 탄생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벅차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참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아마 그 많은 성인들이 탄생되지 않을까, 복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124위 또 그 최양업신문까지 보태면 125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례자 그 이벽 요한 알지요? 예, 이분을 비롯 133위 예, 그때 미처 이 시복되지 아니하고 성인도 되지 않은 분들 또 여러분들 6.25 때 그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주교고 평양교구장 홍용호 프란치스코 주교님을 비롯한 80위 그러니까 81위 예. 또 베네딕토 스토웨에서 시복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신상원 보니파시오 주교님 또 김치호 베네딕토 그래서 그 비롯해서 순교자가 거기 38위 예. 이래서 아마 지금 124위 또 최양업신 125위 103위 전부 합하면은 한 460위 정도 복자가 되고 성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어느 면으로 볼 때 성인 대국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느님 대전에 감사해야 하고 예.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인 편에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은 배교자 편에 뒤처지고 있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에페소서 1장을 봉독을 했습니다. 예. 에페소서 1장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겁니다. 하느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고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지금 에베소서 1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예.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느님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최초의 하느님. 최초의, 이 칠판이 있으면 훨씬 더 설명을 좋게 하는데 칠판 엎드려도 알아듣지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최초의 하느님. 또 하나는 무엇이겠어요? 세말대의 하느님. 이제 머지않아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그 성탄절 준비하시고 또 구세주 강생 준비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영광과 권능을 떨치며 임금과 심판자로 천상 나팔 불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1년 연중 52주간 가운데 마지막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연중 제34주일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떨치며 임금과 심판자로 오신다 그런 얘기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느님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 초대교회 신자들이 열렬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렸어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합당한 준비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말대 하느님 그런 얘기합니다. 세말대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라요? 성부 그대로시다 얘기합니다. 성령 그대로시다 얘기합니다. 성자는 모습이 바뀐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인 우리들이 합해서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감히 하느님으로 변모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신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예. 불교는 목표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 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나 부처가 돼요, 안 돼요? 스님들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여러분들 아는 유명한 경봉 스님이다, 효봉 스님이다, 성철 스님이다 이런 분들 많지요? 이런 분들 죽자 사자 아둥바둥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해탈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좌불화를 했다 얘기합니다. 허리를 바닥에 대지 아니하고 이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을 지냈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교는 그 자력 구원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허리를 바닥에 대지 않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신자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미사에도 참여 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에 의해서 내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않습니까? 예, 타력 구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절에 가서 부채되는 게 쉽습니까? 성당에 와서 천당 가는 게 쉽습니까? 절입니까? 성당입니까? 여러분 성당에 잘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어요? 천만 다행이죠. 운수 대통했지요. 그러면은 오늘은 대토이고 내일은 소토이고 모레는 불토이고 일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계속 한구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완전 일치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신성화한다 얘기합니다. 하느님스럽게 변모한다 얘기합니다. 예.
임하고 되이다. 이게 하느님의 모사이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느님스럽게 변모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인가. 그것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놀라운 복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받은 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미사성제가 봉헌됩니다. 미사성제 가운데 모든 성인의 통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자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기도 생활이다. 미사가 가장 완전한 기도다 얘기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얘기합니다. 육신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이 끊어져야 돼요. 지금 숨 잘 쉬고 계십니까? 영신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올바른 신자, 어느 면에서 우리가 신실한 신자라면은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기도의 맛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또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데 원수가 나타나서 날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약한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힐 수 없지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얘기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일방으로 하느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재미적습니다. 문 쾅 닫고 나가는 거 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오고 가는 이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미사 때도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함께 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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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할 때 하늘나라의 천사들 성인 성녀들 모두 내려와서 오늘 우리들과 합세해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최고 최대 최상의 흠숭과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바친답니다. 이 미사 성제는 재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재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자께서 바치는 이 제사를 성부께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없다. 가장 완전한 제사, 힘 있는 제사다. 성자께서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성인, 성녀들, 천사들 총 출동해서 우리들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이 미사성제에 함께한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우리가 새롭게 체현하는 은혜롭고 복된 자리가 이 미사성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성제는 가장 완전한 기도다 얘기할 수 있어요. 미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입니다. 기도의 속성 네 가지, 미사가 완전히 갖추고 있다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흠수입니다. 흠숭은 하느님 아버지께 내가 바치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성당에 와서 깊은 절을 한다 아니면 장계를 한다 이거 뭡니까? 내가 나를 낮추어야 상대가 높아갑니다. 흠수입니다. 미사 때 여러분들 특별히 거양 성취하거나 이럴 때 종도 치고 또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최상의 흠숭 바치지요. 또 이 미사 성제는 무엇입니까? 이거 감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찬기도다 표현데 이 감사기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성체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일찍이 베르나르도 성인은 하느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지름길은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안 베풀어 줍니까? 베풀어 주지 않는다. 감사해야 된다. 오늘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존재를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맑은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할 일이다.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 일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미사성제 때 우리는 특별히 감사한다. 감사제입니다. 또 속죄입니다. 하느님 대전에 우리가 용서 청한다 얘기합니다. 내가 죄목을 따진다면 나는 죄인 아니라요. 살인, 강도, 절도. 여기 성당에 오는 사람이 전부 살인자고 강도고 뭐 이렇습니까? 그다음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3번 큰 걱정을 한대요. 이걸 음덕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이럴 거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으로서도. 접적적 아군과 적군이 마주하고 있는데 빵빵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육군부대에. 저는 공군 정훈장교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전방 초소 근무를 하다가 밤중에 깜빡깜빡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가고 자기다 목도 날아갑니다. 이거 간밤에 내가 귀도 날아가지 않고 코도 안 날아가고 목숨 부지하는 거 누구 덕분이라요? 우리 부모가 3번 큰 걱정을 해요. 음덕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은 한때 연탄가스 유행을 했지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옵니다. 그러면 자취생활이라든가 하숙생활 하는데 간밤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는 거, 누구 덕이라요? 부모의 음덕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부모 앞에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왜 죄인이 됩니까? 부모가 나한테 하신 걸 생각할 때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3년상을 지냈다. 무덤 앞에 운막 지어놓고 했다. 그런 얘기 하지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목을 따진다면 난 죄인이 아니지만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걸 생각할 때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나는 틀림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비나 이슬처럼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합니까? 하느님께서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은 계속해서 내가 새롭고 달라지고 변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금년에 또 왔습니다. 이러면 영세하고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매양 그 모양 그 상태로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일상적이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묵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성경 많이 읽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술 마시고 이러면 오바이트하고 막 이러대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느님께서 오바이트 해봐요. 이거 참 기가 차잖아요. 이거.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용서청해야 돼. 속죄다. 용서청해야 돼. 그리고 청원 그런 얘기합니다. 청원. 이거 제가 얘기를 하면은 경상도 사람 아니면은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나 하지요. 저는 외갓집이 외관 여러분들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는데 알지요? 거기는 외관 읍내인데 거기도 읍내는 읍내인데 낙산동이라는 겁니다. 가실성당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거기가 우리 외갓집입니다. 대구에서는 계산성당 다음으로 2번째 오래된 성당이래요. 120년 넘는 오래된 성당입니다. 많은 그 성직자 수도자들이 나온 곳이고 그런 건데 거기 우리 외갓집이라요.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옛날 성교 공가 이만큼 두꺼웠어요. 아마 하루에 이거 한 편 다 떼신 것 같아. 그리고 매일 선정하기 위하여 날마다 바치는 기도, 이거 매일 바쳐요. 긴 기도라요. 기도문을 거의 외우다 했어요. 예. 그리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열심히 조가 망가하고 이랬죠. 옛날에 저녁 기도 망가할 때 보면 성모 독수도문, 요즘 말로 성모 호칭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천주의 성모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서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한참 우리를 위하여 빌어서서 나가지요. 한참 졸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경상도 말로 어린아이를 보고 알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빌어서서 한참 하다가 보면 우랄라 베소서 우랄라 베소서 이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모친 고향이 거기잖아요. 두 분은 금실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별로 열심히 없었던지 우리 모친 쫓아냈어요. 날 새로 받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분은 밤낮 주야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랄라 베소서 우랄라 베소서 했겠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했겠습니까? 이루어져도 길바에야 된둥만둥 됐겠어요? 충분하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 알지요? 예수님 주위에 무리와 대중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끼니 때가 되는데 먹을 건 없고 기가 찼죠. 예. 그때 장정만도 5,000명이나, 여성들은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이들도 계산 안 들어가고. 그러면 만 단위가 넘을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무엇으로 기적했어요? 빵 몇 개라요? 물고기는 몇 마리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였습니까? 못 먹였습니까?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다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효과적인 은총을 주신다. 배고픈 사람의 공복을 채워주시 틀림없이 효과를 나타낸다. 실효적인 은총을 주신다.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십니다.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2광줄이 남았다고 그랬죠. 될까 말까 감질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충분하게 주셨다 얘기합니다. 충분한 은총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효과적 은총, 충분한 은총. 예. 그래서 우리 모친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우리 형제가 몇 형제인지 압니까? 얼마나 됐을까? 몇 형제쯤 될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져도 될까 말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됐겠어요? 9남매입니다. 딸 2, 아들 7. 하느님께서는 충분하게 흘러넘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청원, 우리가 하느님 대전에 무엇을 주십시오. 우랄라 베소서 다 좋지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4가지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흠숭, 감사, 속죄 혹은 용서라 해야 됩니다. 또 청원, 이 4가지. 예. 우리가 이 미사 성제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4가지 속성을 봅니다. 오늘 이 감사제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고 최대 최상의 흠숭을 바치면서 오늘 함께 합심하고 임해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굽어 보십니까? 아니 보십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 선조들 우리 한 분 한 분 보실 것 같아요? 안 보실 것 같아요? 예. 예수님 그 당대 12 제자들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산다 얘기합니다.
감히 사도직을 수행한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타이틀이 뭐라요? 작은 예수 이렇게 됐죠. 우리가 옛날 신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알델 크리스투스, 제2의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뭡니까? 착한 영혼의 아름다움 그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5 상처 그대로 받으셨죠. 다른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박성구 신부님 다른 그리스도로 살고 작은 예수다 이렇게 포방하면서 여러분들 그 장애인 사목도 하시고 수도회도 창설하셨고 세계 곳곳에 국내는 물론이고 여러분 작은 예수의 이 복되고 놀라운 사업을 이룩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지지하고 옹호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함께 계시지요. 아마 회원이 한 20만 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20만이 다 살아있어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살아야 됩니까? 죽어도 괜찮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자신부터 새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다른 그리스도로 사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미사 성제에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회를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신앙회가 가르쳐주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간 신앙 선조들, 그분들은 신앙과 목숨을 맞바꾸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직접적인 피해 순교는 요구되지 않지만은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신앙을 드러내야 되지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순교자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미사 성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또 새로운 그 복자 탄생 기다리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 선조들이 전해주는 그 삶,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84년 한국교회가 200주년의 해를 보냈었어요. 그때 그 이 땅의 빛을 한국교회 공동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찾아오셨고 전국 공식적인 그 3군데가 공식 행사였어요. 광주에서 84년 5월 5일, 5월 4일 화해를 주제로 교황님이 103명에 대해서 세례성사 거행하셨어요. 그리고 5월 6일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39명에 대해서 사죄서품식을 거행했어요. 나눔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때 대국대교구는 그 세인류를 위한 봉사자다 이거 부제를 설정하고 했었습니다. 서울은 5월 6일 여러분들 시성식이 거행됐죠. 증거를 주제로 했었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순교란 말과 증거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직접적인 피해 순교는 없지만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백색 순교다, 녹색 순교다, 적색 순교다, 청색 순교다 얘기 많이 들었지요? 예.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 선조들이 보여준 귀한 삶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순교자의 후회다운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 신앙회를 마감하고 또 오늘 이 감사제를 그런 마음 가운데 미사성제에 합심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미사를 하기 위해서 또 시부님들도 오시고 이런 것 같아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한참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엑소더스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네포르만다 얘기합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구원의 차원에서 새롭게 변모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늘 새롭게 달라지지 않아야 할 때 추락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공의회 개최했어요. 또 교구마다 신호도 개최하잖아요. 본당마다 피전이다 연수다 교육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구체적인 작은 결심 하나라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주님께 봉헌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엑소두스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24년 된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유가 뭐냐? 남편 되는 사람이 24년 동안 이불을 한 번도 안 개었답니다. 이거 남자 되는 분들 이불 잘 개기 바랍니다. 이거 24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인 모세를 보내줬어요. 모세가 애굽 임금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엔간에서는 보내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맏자식 맏배 다쳤죠.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강을 건넜습니다. 운명이 달라졌다 얘기합니다. 모세의 이런 분부를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은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잘, 억압과 속박 가운데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때 가만히 바보처럼 등신처럼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매도 맞고 더 캄캄하고 더 힘겨운 삶만 살았을 겁니다. 하나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6.25 때 우리 고모랑 피란 이렇게 가다가 늪에 이 수렁에 빠졌거든요.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빠져 죽지요. 살라고 그러면은 빠져나와야 되죠. 이렇게 볼 때 나의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현상 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 생활은 어떠냐? 그렇고 그렇다. 그렇고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처박히죠. 빠져 죽죠.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늘 새롭게 변모하고 달라지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매년 하는 이 송년 감사제지만은 오늘은 거듭나는 그런 그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짐과 격려로 모두 힘차게 박수하면 더 크게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